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옛 속담에 이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 자, 요즘 아이들이 이 표현을 아주 유머 있게 써요. 네.
저희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전에는 한 배 안에서 사공이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면 요즘에는요 각자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살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고 나서 양육을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 마지막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거야. 그럼 그때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는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는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너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리고 정말 그들이 모두 다 주를 떠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떠나는 것뿐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죠. 자,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자신들이었는데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끝났구나. 끝났구나.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인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들어요. 다 듣지만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대로 그들이 다 떠났죠. 왜요? 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까?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은 한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충만이 없는 거예요. 충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충만이 있기 위해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을 권충만 전사로 뽑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났더니 저희 옆에 은연교회도 네, 똑같이 충만 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은 유고스럽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 계셨습니다. 말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다 드립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기가 오는데 누군가에게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얘기에 있어서는 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TV 앞에 앉아있는 건, TV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면서 바라보는 건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댁에 갔는데 그 집에 첫 신방을 갔는데 저한테 보여줄 곳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원래 신방을 가면 그 로비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세가족 신방을 갔었지만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신방이 참 어렵죠. 그죠? 성도님들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워하시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막 이렇게 뭐라도 막 준비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차라도 한 잔,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요즘 신방 가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사님 오시기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사님 와서 물 한 잔 안 드시냐고. 물 마시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신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네, 눈만 초롱초롱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어저께 남편 되는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꼭 전해주세요. 제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제가 어떤 가정에 갔는데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사 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외에는 잘 보지 않거든요. 집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난 처음이니까 목사님 오셔야 된다. 근데 가더니 이렇게 한층 이렇게 올라가더니 그 위에 가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기도실이 있어요. 오늘 저거 뭐라 했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목사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과 또 어머니 권사님들, 우리 김영수 권사님들 이렇게 어른들 원로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새벽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새벽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까지는요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았어요. 근데 80세? 여러분, 늘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특별한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내 인생의 핸들은 늘 자기 거였어요. 근데 그날 늘 같은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모든 안전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 그때 그는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자와 곰과,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내가 그 양들을 지켰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의 삶에 늘 기도의 삶이 있었고 믿음의 삶이 있었고 삶을 걸어내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전부터 이미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그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막 못한다 막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아마 우리 지원자매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주애가 생각이 나요. 또 저의 젊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안 돼요.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는데 못 간다는 거죠.
나는 말이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뺏기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간사님이 새로 오신 이제 서영민 간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옆에 이제 옆자리에 전 뒤에 앉아 있고 옆자리에 건축만 선생님이 이렇게 타고 계신데 건축만 선생님이 가는 내내 손잡이를 놓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네, 가는 내내 손잡이를 놓지 못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이 늘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뭐 아직 처음이니까 이렇게 뭐 세상 말로 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그걸 못 놓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제 모습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사님이 운전을 처음 할 때 그걸 놓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일들을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인생의 일들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의 줄을 따라서 가는,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유를 찾아요. 나 말을 못해서 못 가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애굽왕 바로가 제 말을 듣겠어? 이유를 찾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아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망할 것 투성이에요.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와서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망할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의 일을 주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인생을 맡겨야 되는 이유는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정말 맡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문제가 돼서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그 목자 되신 분이를 인도하시지만 그 쉴만한 풀밭,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가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물을 내놓아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꽃이 피는 곳은 가고 싶어 하지만 험한 골짜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오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 이 단어를 기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믿으세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만 우리 젊은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너무 입 밖에 자주 나와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늘 판단합니다.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판단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소생시키는 영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굴적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뼈들이 붙고 살들이 붙고 그리고 군대가 되는 그거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반복적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2절과 3절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 인도라는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소생 70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반복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기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죠. 그죠? 1세대는요 보면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세대는 어떤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1세대는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고 습관이 돼 있고 실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실력? 불평과 불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불평과 불만의 실력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습관처럼 몸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렇게 딱 길을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소리가 나요. 요즘 우리 한국 국민들 정말 너무 멋집니다. 소리가 나면 여러분 보시죠, 요즘에. 네, 앰뷸런스가 가면 앵앵 홍해의 기적은 쫙 갈라져요. 홍해의 기적이 쫙 갈라져요. 그때마다 제가 사모님께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저 뒤를 따라가고 싶다. 차가 아무리 막혀도 갈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200만 명을 구름 기둥으로 이끌 정도면 얼마만한 구름 기둥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이 기적의 생각을 처음 경험했을 때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름이 없이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구름 없이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들이 딱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하늘에 구름이 쫙 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어느 순간 불기둥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아는 것이 우리입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게 우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와 메추라가 내려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됩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권리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가 메추라기가 우리가 내 은혜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의 실력이 쌓인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달랐어. 똑같은 40년을 똑같은 광야에서 보내지만 이 세대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이 세대는 훈련의 시간을 쌓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핸들을 내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은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